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매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옷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은 혼인잔치라고 하는 주제로 그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은혜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잔치를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필요할까요? 먼저 잔치를 배설하는 혼주가 있어야 돼요. 혼인잔치의 혼주. 옛날에는 이제 그 잔치가 끝나고 나면 이제 식사를 하는데 거기에 혼주석, 주례자석 막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이렇게 식사를 혼주가 있어요. 그 혼주가 이제 초청장을 보내가지고 청첩장을 보내서 오게 한다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객이 있어야 돼요. 하객. 혼주만 있는 잔치 있습니까? 없지요. 하객이 있어야 돼요. 그 하객도 오고 혼주도 있는데 음식이 없으면 어떨까요? 예, 아이고 요즘 뭐 날씨도 이러는데 그냥 선물은 마스크로 하나씩 하자 이러고서 마스크 나눠주면 여러분 그런 잔치 갔다 오고 기분 좋게 잘 그 집 참 정말 잔치 잘해서 이럴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도 잔치집은 뭐니 해도 음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한 거예요. 혼주, 그리고 초청받은 하객, 그리고 음식,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음식도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이제 막상 결혼을 하겠다고 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글쎄 하객들이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왜 안 오는가? 빨리 오시라고 연락해봐. 그래서 막 전화를 막 돌렸더니 미안하네, 나 오늘 사업자 바빠서 여기 부산이야 이러고 전화 뚝 끊어요. 또 전화했더니 그래, 아이고 그래, 오늘 결혼식이 두 군데나 있어서 거기 못 가고 미안하네, 다음에 얼굴 보면 그때 내가 한번 밥 사지 이러고 뚝 끊어. 그럼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 불쾌해요? 별로 불쾌하지 않아 하시는구나. 별로 이렇게 그런 거에 기분 나빠하지 않는 분들은 주로 그럴 거예요. 밑에 계좌번호 있으니 거기로 돈만 넣어주세요 이러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하객이 있어야 돼요. 잔치할 때 쫙 하객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참 우리 성도님들이 대단하세요. 두 가지를 순식간에 해요. 하객으로 참석해서 신랑 입장하는 순간 딱 쳐다보고 어느새 뒤로 싹 빠져나가서 가서 식사 딱 하고 벌써 제가 끝나서 내려가면 벌써 다 드시고 가셨어요. 대단하세요. 근데 그래서 이건 참 눈치도 빨라야 되는구나, 교회 생활 하려면. 그거 모르고 다 끝나고 나서 식사하고 나서 이렇게 보면 차는 벌써 떠났고 막 이러니까 이게 눈치가 빨라서 시작할 때 벌써 신랑이 입장하면 바로 식당으로 그냥 가서 그래서 거기서 식사를 하고 버스 안에 딱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야 그래도 집에 다시 올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찌됐든 하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어떻게 합니까? 들이든 산이든 가서 이렇게 하객을 불러오래. 여러분 한번 10절 보실까요? 10절, 9절부터 10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하여간 잔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가득하게 모였다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원래 오기로 했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 안 앉고
예정에도 없었던 사람, 처음에 청함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는 거죠. 여러분, 잔치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잔치는 초청받은 사람만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청첩장을 그냥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보냈다 그러면 이건 뭐야, 사람이 예의가 없어, 나보고 돈 보내라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걸 불편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외국에서는 청첩장은 보내서 받으면 그 영광이에요. 나를 이분이 귀하게 여겨서 초청해 주는구나. 그래서 가겠다고 미리 얘기를 해주면 예약을 해서 음식도 그만큼 딱 준비를 해요. 특별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결혼식에 예약된 사람만 딱 들어가서 앉아서 그 사람들끼리 거기서 잔치를 하고 서로 환영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예약된 사람들이 아무도 못 와서 전혀 관계도 없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딱 들어가 앉는 거예요. 이거는요, 잔치집 가면 일단 잘 먹잖아요. 얼마나 복 받은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게 처음에 원래 초청받은 사람이 아닌 그 다음에 아주 시도 때도 없이 불러가지고 갔더니 잔치상 버려놓고 먹으라고 그러니까 이거 진짜 복 받은 거지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복 받은 나라가 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복음은 처음에 어디로 왔느냐? 이스라엘로 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그걸 안 받아들였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유대인인데도 그들을 핍박하고 예수님 자신까지도 핍박하면서 거절을 했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들과 그 이후의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로 가자. 그래서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퍼지다가 우리 대한민국으로 하나님이 전도하는 자를 보내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은 아브라함하고 피 한 방울도 튀기지 않았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여러분 집안에 족보에 나오는 사람 있나요? 딱 봤더니 김씨가 다 있어. 야, 여호야 김, 그렇게 해갖고 김씨인 줄 알고 막 라스트네임이 뒤로 갔네 이러면서.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가끔 옷이 있다고 그래, 오베데돔 그러면서. 근데 그거 아니란 말이죠. 우리하고는 혈육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집안이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웬 사랑인지 웬 은혜인지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린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여러분, 성경 에베소서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이에요 에베소서 2장 5절서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뭐로 구원받았다고요? 은혜로.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거든요. 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하나님 선물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믿은 지 100여 년 정도밖에 역사가 안 되는 짧은 역사, 5,000년의 긴 대한민국의 역사 중에 기껏해야 100몇 년 돼요. 그거밖에 안 되는 기간 동안 예수 믿고 복을 받아서 그전에는 고려는 몽고에 망해서 몽고의 그 신화국가가 되고, 또 조선시대는 내내 중국한테 잘 보이려고 그냥 사대를 했는데도 중국이 우리를 먹지 않으니까 괜찮은가 보다 그랬더니 일본이 와서 홀랑 먹어버려가지고 일본에 종살이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는 어떤 걸 믿었어요? 불교도 믿어보고 조상도 섬겨보고 무당 푸닥거리도 해보고 온갖 거 다 해봤어요. 용왕님, 성황당님 다 해봤어요. 그렇지만 결국이 뭡니까? 종살이했어요. 그런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웬 사랑인지 웬 은혜인지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애국지사들이 거의 다 막 이상재, 김구, 조만식, 이승만 전부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33인 중에 16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이것 보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마침내는 세계 열강의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나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고요. 전 세계 민족이 반토막 뚝 잘라져서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핵무기를 막 만들고 이렇게 난리를 떨면서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그 소식이 전 세계 뉴스에, CNN, BBC에 온통 탑뉴스로 나가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데도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셔서, 정말 대한민국이 그 옛날에는요, 애들이 태어나면 여기가 빵꾸 뚫어진 애들, 막 그냥 고구마 같이 생긴 애들, 막 누렇게 콧물 흘리는 애들 닦아가지고 막 여기 반짝거리고 막 그러고 다니는 애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은 탁 애들이 나오면 얼굴이 첫째 주인공 같이 생겼어요. 다 K-팝 스타 같이 생기고 막 대한민국에서 노래를 부르면 전 세계로 퍼져나가요. 한글을 가지고 자기 나라 그 민족의 언어로 쓰겠다고 하는 인도의 어떤 종족도 있어요. 야, 이것 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남들이 알 때 처음에는 우리는 열등민족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복음이 들어오고 나니까 우등민족으로, 우수민족으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선물. 원래 우리는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큰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요, 이 모든 축복은 원래 장자들이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딱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둘째를 좋아하시는지, 장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해놓고는 아브라함의 집안에서도 원래 장자는 이스마엘인데 이삭에게 복을 주고, 이삭은 또 쌍둥이를 낳더니 둘째 야곱에게 복을 주고, 야곱도 애들이 쭉 막 12명을 낳더니 맨 꼬레비에서 두 번째인 요셉한테 복을 주고, 왕을 세워도 사울이 먼저 세워진 왕인데 나중에 세운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 왕권이 이어가게 복을 주시고, 모세 집안도 보면 원래 첫째 아들은 아론인데 둘째 모세에게 하나님이 민족을 구원하는 자로 주시고, 아니 성경을 보다 보면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도 둘째 소 잡아드리라고 그래요. 한번 성경을 보세요. 저는 그런 성경 구절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은 첫째만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둘째를 특별 관리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사사기서 6장 25절을 보세요. 사사기서 6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브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몇 번째 소를 잡으래요? 하나님께 번제드린데, 원래는요 성경을 보면 다 첫 것은 내 것이니 첫 번째 거를 하래요. 집안에서도 아내가 둘이 있어도 내가 더 좋아하는 여자의 아들이 둘째고 내가 덜 좋아하는 여자의 아들이 첫째면 그 순서를 바꾸지 말고 첫째에게 2배를 주고 둘째에게 나머지 주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은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지켜나가는 것 같은데, 가끔씩 보면 둘째를 챙기셔. 이게 지금 제에게는 엄청 속상한 게, 저는 첫째거든요. 근데 제 동생은 둘째, 저 오성태 목사는 둘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특별히 관리하시는가, 늘 제가 눈을 뜨고 거길 쳐다봐요. 이렇게 관리하나.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은혜 받을 수 없는 자를 하나님이 특별히 관리해서 주시는 복이다. 그래서 그거를 은혜라고 그래. 은혜.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인 걸 믿으십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둘째에 대한 말씀이 참 많아요. 마태복음 21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1장 28절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바로 우리 본문 말씀 바로 한 장 앞에 있어요. 거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원래 초청됐던 그 자들보다 핑계대고 안 오니까 그 사람들은 다 마치 원가지지만 딱딱 끊어져서 떨어져 나가고, 그 포도나무 같고 원래는 그 뿌리가 아닌데도 그걸 딱 예수님에게 접붙여서 복받는 은혜의 사람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잔치집의 예화를 딱 보면, 아, 그렇구나, 이것은 원래 초청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우리는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된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래요. 목사님, 사실 말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부터 우리 집안이 예수를 믿은 집안이에요. 그래서 5대째 예수를 믿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5대가 아니라 10대, 30대가 됐을지라도 믿지 아니하면 꺾여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모태신앙 해도 믿음 없으면 하나님이 그냥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1장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1장을 보면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절. 로마서 11장 20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모태신앙자들이 믿음이 없으면 꺾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고 할아버지가 무슨 뭐 굉장한 장로님이고 뭐 교회를 몇 개 세웠어도 소용없어요. 혈통을 따라서 복이 막 줄줄 내려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믿음을 따라서 역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이 믿었으므로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믿어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뭐 집안 분위기가, 예수 집안 분위기가 훌훌 퍼져나고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도 본인이 신앙이 없어서 안 믿으면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비록 집안이, 우리 아버지는 옛날에 무당했고 우리 엄마는 옛날에 점쟁이를 했다,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는 옛날 보살이었다, 괜찮아요. 지금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과거의 그 모든 저주와 죄는 싹 걷어가시고 예수 믿는 집안에 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성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들이 다 복받은 게 아니라 거기서 기생 노릇하던 창기가 도리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더니 그의 집안이 다윗의 집안이 되고요, 하나님이 그 여자를 통하여 복을 주셔서 그 훗날 솔로몬이 나오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를 우리는 탓할 것 없어요. 지금 예수를 잘 믿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잔치집에는 뭐니 해도 음식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음식이 잘 나오면 잔치집에 오셨던 하객들이 아무개집 참 이번에 음식 잘 차렸어,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는 음식을 잘 준비를 한 거예요. 왕이 예수님 얼마나 음식을 잘 차렸겠어요. 마찬가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가나 혼인집에 딱 갔을 때 거기도 음식이 있었는데 포도주와 그리고 많은 음식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잔치집 때는 교회로 불러주시고 음식을 차렸는데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찢으신 그의 살을 상징하는 떡. 그래서 성찬 때 보면 떡과 포도주가 나온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음식을 먹고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쫙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나는 사업이 바빠서 뭐다, 나는 밭을 사서 뭐다, 나는 장가 갔으니 뭐다, 나는 소를 샀으니 소를 알아봐야 돼, 바빠, 피곤해, 할 일이 많어, 나중에 좀 한가해지면 나갔지 뭐,
이러면서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계획과 자기의 어떤 꿈, 자기의 방식으로 자기의 길을 걸어가면서 행복해지려고 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다고요. 가나 혼인집에도 준비하여 포도주를 다 준비했지만 그 포도주가 갑자기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건강이 갑자기 탁 멈춰요. 건강을 잃어요. 어떤 경우에는 직장 잘 다녀서 떵떵거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직장이 갑자기 문을 닫아요. 혹은 그렇게 사랑하고 믿음직했던 자녀가 갑자기 내 앞에서 병들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인고 부부라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그냥 쇼윈도우 부부라. 겉보기에는 굉장히 괜찮았는데 별거 한데 이혼한데 그 가정이 다 산산조각 났대,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이것이 우리에게 오는 큰 풍파거든요. 그게 믿는 사람에게만 옵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만 옵니까? 믿든 안 믿든 다 오게 돼 있어요. 다 오게. 안 믿는 사람에게도 오는 그 풍파는 믿는 사람에게도 와요. 그런데 이 풍파가 꽉 몰아칠 때 내가 준비했던, 나는 이것 가지고 인생 살 거야, 난 이것 가지고 내 인생의 행복을 누릴 거야, 그러면서 준비했던 나름대로의 자기의 꿈과 자기의 어떤 계획들이 탁 어그러질 때가 온다고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젊음의 포도주, 건강의 포도주, 물질의 포도주. 사람들이 갑자기 오해가 생겨서 내가 그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말 한마디 변명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경우, 뭐 온갖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 난관을 딱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방법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그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27장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더 들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탓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요. 결국 광풍이 불었어요. 근데 그 광풍이는 그곳에는 믿는 사람도 거기 있고 안 믿는 사람도 거기 있는 거예요. 믿든 안 믿든 우리에게 질병이든 또 사업의 어려움이든 가정의 어려움이든 자녀의 그 어려움이든 우리 인생에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준비했던 것들을 자기 손으로 버릴 때가 와요. 여기 성경 한번 거기에 보실까요? 1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27장 1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그러니까 다 버렸어요. 그런 것 그렇게 버리고서도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 한번 2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완전히 끝났다. 나는 이제 여기서 끝이야. 절망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절망이 오는 그 비슷한 경우가 야곱에게도 있었어요. 야곱이 해외 나가서 20년 동안 고생을 해갖고 재산을 모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향에 돌아오게 됐어요. 여러분, 고향에 간다 그러면 얼마나 고향이 삼삼하겠습니까? 아이고, 순이는 잘 있나?
그리고 그 고향 그 산들은 어떻게 요즘도 진달래가 피나 별 생각 다 날 거라고요. 그래서 막 부푼 가슴을 안고 그렇게 좋아서 그냥 고향에 가면은 또 어르신들 뵙고 인사드려야지 해갖고 막 선물도 바리바리 준비해가지고 가는데 글쎄 그 마음에다가 그냥 찬물을 쫙 껴는 일이 생겼어요. 남도 아닌 형제가 글쎄 형이, 그것도 쌍둥이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400명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생각지도 못했던 끔찍한 일이 앞에서 발생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나 밤을 새워가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민이 생기면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 밤에 앉아서 고민하는 야곱이를 그냥 사정 보지 않고 맺히고 막 엎어치고 질겅질겅 짓밟고, 그래갖고 성경에 보니까 온갖 씨름을 하는데 그 씨름이 우리나라 그 삿바 씨름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면 죽여버리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씨름을 하는 거예요. 앉으려고 막 목을 비틀고 그래갖고 막 이렇게 탁 잡는 헤드럭도 막 당하고 막, 그 다음에 뭐 갑자기 이렇게 팔 꺾어가지고 하는 거, 그건 뭐라 그래요? 안바, 그런 것도 당하고 온갖 것을 막 당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이기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그러다가 아침절이 됐는데 글쎄 그냥 얼마나 그날 싸움이 치열했던지 뼈가 빠져버렸어요. 환곳 이 허벅지 옆에 있는 이 뼈가 그냥 위골이 된 거예요. 이게 인생 끝난 거 아니야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서 그냥 배가 파선하기 직전이 됐을 때도 여기서 끝이구나. 야곱이도 그날 밤중에 내가 이제 인생 여기서 끝이구나, 하나님도 나를 안 돕네, 이렇게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래요. 너는 말이야,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살지 마. 내가 너 도와주며 살게.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쩔뚝쩔뚝하면서 뭐 남들이 볼 때는 좀 장애가 있는 것 같은데 살기는 이스라엘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기 전에는 자기 힘으로 살았는데 고난이 막상 딱 오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잡고 살아요. 참 이상한 건요, 고난을 겪은 사람들에게서는 참 인생의 깊은 맛이 나는 걸 아십니까? 그들이 적어놓은 글을 보고 그들이 말하는 삶을 들어보면요, 정말 그 향기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전에 보던 야곱이 아니라 그 이후부터 보는 야곱은 달라진 거예요. 자기가 준비했던 그 음식으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차려주시는 광야에서의 진수성찬, 광야에서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를 배불리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전개되는 거예요. 전에는 몰랐어요. 내가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됐어요. 전에는 몰랐어요. 내가 실패해 보니까 실패한 사람의 눈물을 씻어줄 수 있게 됐어요. 전에는 몰랐어요. 자식 앞세우고 보니까 이 세상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도 다시 또 살 힘이 있다는 걸 또 알았어요. 우리는 전에는 내 힘 가지고 살았는데 그 이후부터는 새로운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요. 나 혼자 살던 인생이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되었다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은요, 광야 같아도 거기가 기적의 연속이에요. 파선했어요. 배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하던 사업 다 날려버렸어요. 가정이 막 콩가루같이 됐어요. 이제 끝났구나 하고 생각했더니 아니래요. 이제부터 멜리데의 생활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바쁘고 뛰어다니다가 굶고 나면 저녁 때 되면 출출하십니까? 갑자기 무슨 말 하려고 저러나. 저도 바쁘다 보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녁 때 되면 배가 너무 고프면 잠도 안 와서, 이건 날씬한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는 비밀이 거기에 있거든요. 배가 고프면 잠이 안 온다. 이거는 저같이 찐 사람만이 아는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뭘 끓이냐면 라면을 끓여요. 라면을. 여러분도 라면 좋아하십니까?
라면 중에 최고로 맛있는 라면이 어떤 라면인지 아세요? 어떤 분은 신라면이래요. 어떤 분은 무슨 뭐 미역라면이라고 그러고 참깨라면이라고 그러고. 아니에요. 최고로 맛있는 라면이 있어요. 주와 함께 라면. 최고로 맛있어요. 주와 함께 라면. 그래서 제가 주와 함께 라면을 여러분에게 한 그릇 선사하려고 그래요. 제가 가슴에서 뺐잖아요. 주와 함께 라면. 혹시 반주도 해줄 수 있나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같이 불러주실 수 있으면 불러주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음정 박자가 막 엉망이라 같이 불러주셔야 돼요. 방송실에서도 혹시 띄워줄 수 있으면 이 라면을 같이 끓이면 좋겠습니다. 주와 함께 라면입니다. 잠깐만요. 아직 방송실이 준비가 안 됐어요. 아직 방송실 함께 라면을 빨리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준비 안 됐어요? 다 드렸는데. 아, 혼자 끓여 먹고 말았구나. 그건 미리 드리는 게 아닌데. 일부 예배 때부터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먼저 끓여 먹어버렸어. 그래서 여러분 가사가 안 뜨면 그냥 우리 저 목사님이 부르실 때 제가 이제 가져왔어요. 그걸 같이 한번 불러보겠어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전에는 몰랐어요. 아파보고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프게 했구나. 전에는 몰랐어요. 나는 내 인생을 내 힘 가지고 살려고 할 때는 몰랐던 것인데, 내 힘이 다 떨어지고 나서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바로 그때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포도주와 그 양식을 딱 받고 나니까 이 맛으로 예수 믿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연단도 주세요. 고난도 주세요. 왜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이런 거 주나? 아니에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욥도 그 고비를 겪었어요. 성경을 보면 모세도, 다윗도, 요셉도 모두가 다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했던 것을 어떤 순간인가 딱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준비하는 잔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전에는 내 힘으로 살던 우리에게는 그거 빼앗길까봐, 그거 없으면 죽을까봐 막 꽉 집착하고 살았던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그거 없이도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면 살 수 있구나, 이걸 딱 알게 되는 순간 우리에게서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전에는 죽지 못해 살았어요. 이제는 예수 때문에 행복해요. 전에는 넓은 집에 살아야 몸 잡고 보란듯이 살았어요. 지금은요, 초막 같은 집이라도 주님과 함께 계시면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그 고생을 했던 모세에게 주님이 찾아왔어요. 모세야, 너 그렇게 가고 싶었던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못 들어가서 서운하지? 아니에요, 하나님. 서운하기는요. 그래도 서운할 텐데, 너 40년 동안이나 저거 가고 싶어서 그랬잖아. 아니에요. 저같이 하나님과 40년을 함께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한 저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잖아요.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주셨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잖아요. 저는 그거면 돼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면 그것이 천국이라 저는 그것으로 만족해요. 여러분, 이 맛을 보고 나면 예수 믿는 맛, 인생 사는 맛, 세상이 괜찮아 보이는 맛,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세상을 내 품에 팍 안아버릴 수 있는 큰 사람이 되는 걸 믿으십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인생을 우리는 잔치집 인생이라고 그럽니다. 전에는 초상집 같이 살았어요. 울면서 살았어요. 인상 쓰며 살았어요. 고집으로 살았어요. 내 힘으로 살았어요. 악을 쓰며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요. 이게 잔치집이에요. 여러분, 잔치집 인생이 되면 살맛이 납니다. 할 일이 생깁니다. 날마다 기뻐요. 밤을 새고 기도하고 나서 아침에도 새 힘이 나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힘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또 회복도 시켜주시고, 또 간증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무궁무진하시다고요. 오늘도 그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잔치집에는 참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그렇게 오라고 해놓고선 왔더니만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꽁꽁 묶어서 밖에다 집어던져 버려. 한번 여러분, 그 부분을 한번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보실까요? 11절서부터예요. 마태복음 22장 11절서부터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예복을 안 입으면 쫓겨난대요. 아무리 예배당 안에 들어왔어도, 예배당 안에서 국수를 몇 년을 먹었어도, 목사 설교를 몇 년을 들었어도요, 예복을 입지 않으면 쫓겨난대요.
오늘 저는 그래서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예복을 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복이 뭐냐? 그랬더니 계시록 3장 5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한번 계시록 3장 5절로 가보시겠어요? 계시록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주신대. 이게 예복이에요. 이겨야 돼요. 뭘 이겨야 되느냐? 어떤 걸 이겨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잘 모르겠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같은 계시록 3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3장 1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니까 사라는 거예요. 이 예복을 주님으로부터 사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그 예복은 내가 만들어서 입는 게 아니고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을 주고 사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계시록 7장 9절부터 14절을 보시겠어요? 계시록 7장 9절부터 14절. 방송실을 향해서 우리 한번 뜨겁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계시록 7장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렇지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복은 말입니다.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으면 예복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께로부터 주시는 것인데 죄를 이기고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예수의 피로 내 죄 사함을 받도록 씻으면 예복을 입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죄 씻음을 받습니까?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 돼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이런 죄를 진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께 고백하고 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사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흰옷 예복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잔치집에는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예복 입은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복은요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는 거예요. 천사들은 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도적같이 임하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딱 만났을 때 예복을 입지 않고 벌거숭이로 만나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언제 어디서 만날지 우리는 몰라요. 갑자기 세상을 살다가 돌아가시는 양반도 있고 주무시다 돌아가시는 양반, 차 타고 가다 교통사고 나는 분들, 또 이 세상 살면서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도적같이 임하는 주님 앞에 예복을 미리 준비해야지. 준비해놓고 있다가 나중에 그 순간 딱 되면 그때는 늦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예배가 마치기 전에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오늘 나를 영접하여 주옵시고 나에게 그 흰옷 예복을 입혀주사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여러분 잔치가 인생의 세상에 살 때뿐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도 영원한 잔치가 열리는 축복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